샬롬.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로 들어서는 듯합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폭염, 장마 등으로 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지만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듯 모든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을 바꾸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연한 섭리를 깨닫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의 당연한 과정을 은혜로 깨닫는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기드온의 등장으로 그 7년이 무색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기드온의 등장도 전쟁에서의 승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의 승리 후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왕처럼 삶을 누렸습니다. 먼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서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두며 사람들이 이 에봇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합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의 의복으로 좋은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는 옷으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브라에 둔 것입니다. 굳이 실로에 가지 않아도 자신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었든 다른 의도가 있었든 결과적으로 이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에봇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현재 성경에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발견되었고 보존이 잘 되었다면 아마 그 성경 원본은 신성한 물건이 되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마치 성경 원본처럼 신성한 것 자체가 되어버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봇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봇을 만들었던 재료가 금이었는데 이것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금 귀고리를 내어 놓으며 초승달 장식물, 사슬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 이들에게는 왕도 있고 강력한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농경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는 장식들도 주렁주렁 달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서만 세우시는 사사가 아니라 항상 있는 왕이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이는 신이 인간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욕구까지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참 겸손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들면서 기드온이 변질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든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지만 왕이 되길 원했고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첩이 많아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 중 오늘 본문에서 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방법이 바로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겸손하고자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불쑥불쑥 그래도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은가? 나니까 이 정도 하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한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짓는 것은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사기라는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도 그 깨달음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확실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공을 앞세우려 하고 여전히 내가 잘한 일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뒤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